예. 뭐가 보여요? 귀신 보여요? 귀신 유령?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귀신 얘기하면 무서워합니다. 나 귀신 안 무서워. 귀신 그딴 거 안 무서워. 정말이에요? 정말 깜깜한 밤에 혼자 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가끔 무서운 영화 보다가 이렇게 혼자 잘 때 이게 이불 밖에 발이 나가면 혹시 누가 내 발을 잡는 거 아닐까 생각해서 발을 쑥 집어넣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때? 근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두려워하라는 말씀 별로 없는데 이 말씀이 유독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어떤 하나님? 지옥에 멸하는, 그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귀신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귀신에 대한 비유는요,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이 unclean pneumara 그러죠.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귀신을 더럽다 그럴까요? 여러분, 귀신은요, 잘 들으세요. 귀신은 죽은 사람이 영이 빠져나간 게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토속 민속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귀신은 어떤 할아버지의 영, 할머니의 영, 어떤 저 사람의 영,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한번 죽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나 지옥에 갑니다. 끝. 그러면 여기 나타난 영들은 뭘까요? 귀신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들은 뭐예요? 그거는 바로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진짜로 한국에서도 보면, 여기서는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한국에서 보면 누구 엄마로 대신해서 빙의된 것처럼 얘기하고요, 누구 아빠로 얘기한다, 돌아가신 분. 그들의 메모리를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영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더러운 영이다라는 말을 말했을 때는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영이 여러분 무슨 더럽고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 그러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러워지냔 말이에요. 먼지가 묻었어요? 흙 묻었어요? 왜 더럽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육체가 있으니까 성적인 교만, 어떤 우리의 욕심들, 죄악들을 막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있으니까. 근데 영혼인데 얼마나 성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혼인데. 근데 왜 더럽다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에서 더럽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와 동조하는 그 귀신의 졸개들 혹은 마귀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표현들은 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나가서 어디 가냐면요, 물 없는 곳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그럽니다. 어디 나간다고요? 물 없는 곳,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 잘 들어보세요. 어디가 사막일까요? 사하라 사막? 어디가 사막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이 물 없는 메마른 곳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다 가졌어. 정수기도 있고 먹을 것도 많어. 진짜 풍성해. 없는 게 없어. 내가
돈이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마음은 건조해, 메말라, 그냥 마른 모래 같아요. 왜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두지 않으니까, 나의 갈망은 돈밖에 없으니까, 나의 갈망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밖에 없으니까, 나의 갈망은 이 땅에서 뭘 사고 뭘 안 사고 그것만 가득했으니까 점점 내 마음이 메말라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 향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뭐가 나온다고요? 이런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없으니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집단한 귀신이요, 쉴 곳을 찾았어요. 근데 없어. 에이,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원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가보니까 깨끗하게 수리가 되었네. 근데 혼자 들어가 살기 아까워서 그런지 어떻게 해요? 성경 보니까 7배 더 악한 evil spirit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여러분, 귀신이 사람에게서 들어갔다 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귀신이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몇 번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제가 훈련 받는 데서는 귀신 쫓는 연습도 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조그만 애인데도 사람 어른 4명이 컨트롤을 못해요. 그 사람의 생각들을 막 읽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이렇게 뭐 신기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에게는요, 터치도 못한다니까요. 마귀가 주먹질이 아니라 터치도 못해요. 자, 근데 이 안에 들어온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그 어른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뭐에서 움직이냐면 이 evil spirit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악한, 아까 말씀한 그 악한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더러운 일들을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음란하고 어두움의 악한 일들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간단한 예가 술이에요.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지만 술이 점점 나를 마시잖아요. 나중에 기억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뭐 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괜히 길거리에 전보 살 때 오줌을 싸네. 별 일들을 많이 해요. 왜? 내가 컨트롤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컨트롤 되어지는 거예요. 뭐에? 술에 의해서. 더러운 귀신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근데 귀신이 정말 나의 삶을 이렇게 더러운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원치 않는 쪽으로, 내가 진짜 원치 않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갈 때요, 그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들어올 때 자기는 괜찮다고, 아, 이제 나는 괜찮구나, 내 마음이 텅 비었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정수되고 다시 마음을 정갈하게, 책을 좀 읽고 내가 정말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정갈하게 하자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귀신 쫓겨난 다음에 마음이 비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났지만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는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텅 비어있는 그 마음이 비록 내가 소재되고 이제는 좀 정숙하게 살자, 정갈하게 살자 하더라도, 깨끗하게 살자 하더라도 그 마음에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오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이 돼야 돼요. 사단의 세력을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육체로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센 사람이 들어가서 강탈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이 귀신이 온들 내가 이기겠어요. 근데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계시면요, 귀신이 와도 끄떡 없어요. 오너십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죠? 어디 식당 갔는데 진짜
진짜 기대하고 갔는데 맛이 되게 없어. 평점은 너무 높아. 근데 갔는데 막 밥도 말라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돈에 비해서 아까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가야 안 가요? 한 번은 더 가보죠. 혹시 평가를 내 맛 또 가봤는데 똑같아. 그럼 다시는 안 가요. 근데 같은 장소 같은 테이블이 있는데 갑자기 사인이 바뀌었어요. 뭘로? 이렇게 Now open하고 뭐라고요? Under new ownership.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사인으로 그 레스토랑 열면 어떻게 돼요?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똑같이 생겼어. 건물은 똑같아. 안에 있는 테이블, 책상은 똑같은데 의자 똑같은데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음식 맛이 달라.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다 똑같은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는 똑같아요. 나는 달라진 게 없어. 내 삶에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귀신이 쫓겨나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되지 않으면 내 삶을 온전해 줄 수가 없어요.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이 귀신 들린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요, 주님은 7 귀신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비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요. 뭘로 채워요?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면 이 비밀과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목말라서 더 갈구한단 말이에요. 이 종교적인 갈구만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미 채워져 있는 은혜들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뭘 또 얻어야지 내가 충만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데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 자기 혼자 안 되니까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땠어요? 자기의 주권을 빼앗겼어요. 다시 7명으로 7-0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각해진 거예요.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서 슬레이브 노예됐을 때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노예됐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격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죠.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점점점 이 하나님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가운데 점점 이게 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전통 트래디션에 갇혀져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냐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 비유의 내용이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 악한 세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든 자를 살리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얼마나 많이 표적을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왜 또 표적 보여달래요? 안 믿거든요. 안 믿게요. 좀 새로운 표적, 하늘에서 불 떨어지면 그때 믿겠습니다. 불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오병이어 주잖아요. 안 믿어요. 끝도 없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불신의 세대란 말이에요. 불신의 세대. 그래서 이 불신의 세대 가운데 주님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이 상징 외에는, 표적, 사인 외에는 내가 보일 게 없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즉 이들이 뭘 대표하는 거예요? 불신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그 세대를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신데 우상을 섬기는 게 음란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얼마나 음란한 백성 말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다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 주인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엉뚱한 신들을 섬기는, 돈을 섬기는, 자기의 인정받기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향해서 음란하다 표현해요. 그걸 또한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더럽다, 악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습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모습? 지금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귀신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성전을 깨끗게 하세요. 주님께서요 비우고 수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표적 보여달라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이게 악한 일곱 영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무슨 소굴이에요? 귀신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귀신의 처소.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닌 형태와 전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더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unclean spirit이라고 했잖아요. 뭐가 더러워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질시하게 만들고 감시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니까 주님은 그들 향해서 화 있을 진저 얘기하시면서 이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며 패역한 이 세대의 모습을 처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으로 비유를 드신 거예요. 다 청소해내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상황, 더 상황이 악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만 생각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대교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가 있는데 어느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포인트가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형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뭔가 예수 사랑하고 예수 예배하는 게 전부였던 모임인데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이 그림 있나? 네. 코로나 시대가 마치 퀴즈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퀴즈 있잖아요. 알죠? 이렇게 곡식 놓고 막 퀴즈를 하면 알고고 안으로 하고 이렇게 껍데기들은 밖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마치 이 시대의 모습이 이 어렵고 환난의 시기 가운데 참으로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시기 가운데 교회가 마치 퀴즈를 당하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어쨌든 퀴즈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알곡들은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지. 원주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원주민들을 만나서 무슨 선교 여행 또는 이런 게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프로그램도 없고 이벤트도 없는데 끝까지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왜?
뭐 밥 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왜? 뭐 더 좋은 게 있나? 아닌데. 그저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풍파이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알곡들은 어떤 상황은 상관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전부인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 같아요. 위노 이렇게 위노잉 한다 하잖아요, 영어로. 셰퍼게 어웨이 하는 거예요. 날려 보내는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한 번 믿고 20년 전에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은혜 받아서 눈물 좀 흘렸다고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매일의 lordship,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삶이 driven by money, 그러면 money가 나의 주인이죠. driven by Holy Spirit,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울었느냐, 얼마나 감동받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텅 빈 곳에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unclean evil spirit가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들로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 받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감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사할 게 왜 없어요, 솔직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죠. 내가 뭐 목사가 땅을 팠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의 설교를 다 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선교사랑 호칭을 받아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데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다 똑같이. 근데 어려운 시기에 되니까 다 떠나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감사함이 조금도 없어요. 불평만 입에 너무나 가득한 세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진짜 짧아요. 정말 짧아요. 믿든지 말든지 짧아요. 이 짧은 인생보다 더 영원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든지 eternal punishment에 있든지 everlasting life in heaven이 있든지, 여러분 진짜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지금 누군가, 누가 나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가, 누가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 좀 해보란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심판이 임하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 원주민교회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2-3명이 돼요. 갑자기 다 이게 막 뼈가 부러지고 막 꼬매고 지금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요. 갑자기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교통사고 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 인생이. 정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전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다는 생각,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주인을 제대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주인을 알고 거룩하게 살고자 했는데 왜 옛날에 더러운 곳에 다시 얽매이고 또 얽매이고 살고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일곱 악한 영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지고 싶은 나의 마음이 다시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어느새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고 싶은데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에 갔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요, 바로에게 빨리 연락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지금 물이 없다는데 바로에게 빨리 얘기해서 바로 왕이 우리에게 좀 물 좀 공급해주고 어떻게 좀 해봐요. 이랬어요. 바로 왕은 옛날 주인이란 말이에요. 옛날 주인. 이젠 더 이상 바로에게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바로를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의존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돈에 의존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나 자신의 마음에 의존해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권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강한 척 해드려도요, 영의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신다니까요. 아멘. 그리스도께 주권을 내어드리면요, 그리스도가 악한 자와 싸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요, 주님이 이 악한 세대와 싸울 수 있도록 완전히 I surrender all, 정말 다 내려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 길을 인도하시리라. 잠언서에 말씀하잖아요. 범사의 every second, every minute,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 말씀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receive, 받으셨다. 누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받아짐을 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받으셨음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는 말씀도 믿으시라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 지금 너와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 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no matter what, 내가 너와 늘 동행하고 있단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임재를 주세요. 없던 임재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늘 프레젠스로 함께 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 주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밖에 도리어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임재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갔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꾸 나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가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Every day, every moment 주인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인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인 없이 방황하면요, 악한 귀신에 농락당한다니까요. 하레스 당한다니까요. 사람들 앞에 놀림받고 하레스 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화가 나고, 성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주먹이든 진짜 농락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 악한 귀신이 더 이상 나를 농락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오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간단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매 순간. 매 순간. 더 이상 일곱 영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이 악한 세대가 이러니까 하나님 이 악한 세대의 적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커넥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연결되게 하셔서 주님으로만 매 순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주권, 나의 주님, 정말 나의 모든 삶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혹시 빼앗기고 살지 않는가, 왜 예전에 더러운 곳에 다시 얽매이고 살고 있는가,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 것 같은 나의 이 모습은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나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고 바로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고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고요, 돈의 논리에 따라 살고 싶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싶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만이 나의 진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너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께서 주실 말씀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대가 마치 키즈를 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알곡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유쾌한 성도들의 삶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악한 영이,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주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일곱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마인드 가운데 참으로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만, 그 부족한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연약하게 넘어진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손 꼭 붙잡은 이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더 이상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오직 주의 말씀과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전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